운명적인 반쪽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사랑이겠죠. 사랑 이야기는 인간 역사에 있어서 빠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원동력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도 하니까요. 더군다나 아직 혼자인 청년에게 로맨틱한 사랑과 연애란, 더 나아가 결혼을 위한 연애란 본인의 앞날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신실한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필을 어딘가에 두셨고 때가 되면 그 상대를 만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자신과 모든 게 잘 맞는 완벽한 나의 짝이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으면서요.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며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그렇게 바라던 누군가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 사랑에 풍덩 빠지게 되고 그 감정에 심취한 나머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을 만났다는 생각에 이르게 될 때쯤 모든 것이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는 상대와 본인이 아주 잘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결혼까지 계획하게 됩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날들을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연애학교라는 책을 쓰신 저자의 말을 인용해 볼게요. 우리 대부분을 결혼하게 만드는 요인이 사실은 결혼의 장기적 행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애 감정이 사람들을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로 인도하기보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를 훨씬 많이 보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운명적인 반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어딘가 살아있을 나의 반쪽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해오시던 분들이 계실까요? 도서 연애학교를 읽어보면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성공적인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는 비법을 얻게 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먼저 성경에서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려주세요. 우선 바울은 결혼 여부를 우리의 결정에 맡긴다고 하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즉 결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결혼이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죠. 즉 결혼의 문제는 당사자의 재량에 맡기시는 인생의 결정들 중 하나임을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혼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할 자유가 주어진 사람에게 주님 안에서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 한 당사자는 자신의 뜻대로 어느 누군가와 결혼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결혼 여부와 결혼 상대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선택에 맡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한 사람을 정해놓으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혼 유무와 상대가 자신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에 대해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치자로 지으셨고 우리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통치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전해요. 즉 결혼의 과정을 통해 분별력과 판단력을 길러 통치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지만 그럼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는 결혼이라면 배우자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어요. 이에 대해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종에게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마리를 풀어서 좋은 선물을 싣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을 때 종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얼핏 보면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주인 아들의 짝이 누구인지 특정한 사인으로 알아보겠다는 의미 같아 보이죠.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사려 깊은 여인으로 고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라고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낙타 한 마리는 최고 95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나가던 나그네 한 명이 마실 물을 구하는데 뒤에 있는 낙타 10마리까지 마실 물을 챙겨주겠다고 답을 한다면 이는 엄청난 양의 우물물을 퍼서 날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그렇기에 이렇게 대답하는 여인은 아주 너그럽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자를 지혜롭게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배우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결혼 상대를 정하는 일은 평생을 좌우하는 결정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이 좋겠죠? 연애학교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아주 유익한 책이에요. 아직 혼자이신 분들,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연애 중인 분들까지 도서 연애학교 강력하게 추천해요.